몇 주일 전에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이라서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연합감리교 내에서의 또 한인교회의 앞날을 함께 의논하는 중요한 회의였고, 또 제가 전 총회장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 회의가 열린 한인교회가 남부 플로리다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위치한 그 포트 로더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난 2월 14일에 총기 사건이 나서 17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그 고등학교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 저 학교 입구인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온통 조화로 그렇게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에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러보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그렇게 찡하게 만드는 여러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도 여러 군데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도 써가지고 곳곳에 붙여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남부이기 때문만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은 신앙이 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성경책이 이렇게 있고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시편 46편 1절에 있는 저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And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a very present help. 멀리 있는 도움이 아니라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되신다. In time of trouble.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의 그 4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또 27편에 있는 말씀 길게 잘 성경을 봉독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선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윗의 고백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도 그 성경 구절이 있고 저기에 가도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 성경 구절이 그때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때가 바로 아버님 상을 당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피난처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성이고 요새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의 반석, 요새, 산성 이런 말들이 쓰이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친교원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산성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는 과학을 많이 알아서 산성 그러면 중성, 알칼리성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군요. 그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산성, 알칼리성의 그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refuge, fortress, 그런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 요새 되신다라는 그 말을 잠깐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평상시에는 아주 놉니다. 근데 멀리 나가 놀지 않아요. 꼭 그 어미닭이 있는 그 주변에서 놀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강아지가 나타난다든가 하여튼 뭐가 있으면은 주르륵 하고서 어미 그 깃털로 그 밑으로 전부 날개 여기로 다 들어오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곳은 곧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다. 피난처가 바로 저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에 뭘 피하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참 피난처가 우리에게 되지 못한다. 어떤 때는요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re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퇴행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지금 현실을 맞닥뜨리기가 힘드니까 저 옛날에 있었던 그 아늑한 그 장소, 아무런 위험이 없던 그 장소로 그냥 후퇴하는 겁니다. 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잘 그렸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거기에 양된 우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로 저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날 때에 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지요. 지금 그 주위에 옆에 이렇게 그런 풍랑인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마치 병아리가 어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참 평강을 느낄 수 있다. 또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눈비가 내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으시고 우리들을 막아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는 말도 그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서 저는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저 그림을 봤습니다. 저 얼마나 지금 파도가 심해요. 굉장히 무서운 파도지요. 저기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파도에 밀려갈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있는데 여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거 안에 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피난처이시다.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새라는 말과 같이 피난처라는 말이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요새는요,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 마틴 루터의 성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기도 방문을 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그 바르트브루크 성인데요. 정말 그 성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저 성은요,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10개월 동안 피해 있었던 루터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성에 가보면 정말로 어떤 적으로부터도 참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이 있죠. 그래서 저 안에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은 문이 이렇게 닫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적으로부터 무슨 위험이 있을 때는 안에서 그 문을 이렇게 탁 하고 닫으면은 다리 밑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적들이 이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 이것을 우리는 요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모든 세력들이 마틴 루터에게 위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을 때에 정말로 안전했다. 또 거기서 오히려 성경을 번역하는 큰 일을 마틴 루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새라고 하는 것이요. 요새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저렇게 짓는 것도 있지만은 천연적으로 요새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진짜 성을 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마사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죠. 저것은 저렇게 높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여기 건물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다윗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만 올라가 있으면은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했던 곳이 바로 저 마사다 위였었죠. 그래서 로마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섬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싸가지고 올라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해가지고 거의 9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던 정말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연 요새입니다. 물론 헤롯 왕 때에 거기에 많은 건물, 요새를 지어서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이 하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쫓길 때 모두 피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마사다에 올라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은둔하였던 그런 것들이 성서학자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요새를 생각하면서 또 근대에도 이런 요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지 못한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독일에 있는 퀴니슈타인 요새가 아주 유명한 요새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요새를 지었어요. 적군이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는 정말로 단단한 요새였죠. 근데 사실요, 인간적으로 저렇게 큰 단단한 굉장한 요새를 지었어도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다
침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요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는 정말 완전한, 아주 완전한, 100% 완전한 피난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스의 중부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도 이런 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주 요새 거기다가 이렇게 성들을, 건물들을 졌어요. 요 위에다가 졌어요. 이게 지금 수도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에는 그릭 오소닥스 그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의 그 침입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이슬람 계통이죠. 그 사람들의 그 공격에 그 침략이 있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저 멀리까지 저 산에 저런 데다가 짓고서 요 위에 올라가서 일생 동안 피난처로 삼고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도 이걸로 올리고 사람도 이걸로 올리고 그렇게 돼요. 한번 올라가서 있으면 일생 동안 살고요. 거기서 나중에 또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해골들을 이게 서재처럼 한 방에다가 쭉 해골들만 모아 있는 그런 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난처로 삼고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피난처, 요새, 산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쭉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요새라고 하는 것,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우리들을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참 평화를,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을 피난처라고 말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이고 요새라고 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하신 근본적인 산성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27편에서 그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 마사다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단순히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배워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가 얻은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 피하면 저들이 오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더라. 그러므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하겠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문 3절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쌉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인데요, 군대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닥치는 두려운 상황들을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 원수들이 나를 친다라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고요, 한없이 우리를 작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늘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고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초조감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게 무엇인가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니 그런 것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산성이니 요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피난처, 요새, 방패, 산성, 그게 왜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가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우선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의 그림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정말 너무 조용하고 한가로우니까 개가 졸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의 분위기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그림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미새 품 안에서 그 풍랑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런 새. 잠든 건 다 마찬가지지. 아까는 강아지가 잠들어 있고 지금은 새가 잠들어 있는데 달러. 그거는 그냥 워낙 평안하니까 그냥 잠든 거고요. 이거는 불안하고 풍랑이 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평화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작품에게 대상을 주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참 평화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문제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에 느낄 수 있는 샬롬, 이것이 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평화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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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저는 그 찬송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던 평화가 그런 평화였습니다. 좋을 때만 느꼈던 평화가 아니었어요.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에서만 경험하였던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과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귀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애써 믿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는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평안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